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9절로 우리 끝절까지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복습과 9절로 3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의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래요. 유대인의 나음이 복습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런즉 그래요. 그런즉이라고 하시는 것은 28절 29절에 1장부터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영과 함께 하나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지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을, 한 영이 되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자로, 마치 동성연애자들이 남녀간의 순리를 거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거스리는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이거예요.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불법의 그 불의가 남을 판단해 주는데 잘했다, 옳다 판단하며 자기도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16절까지가 내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인해서 너도 판단을 받는데 그것이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러시죠. 내가 무엇이 간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서도 진리 안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내가 육의 옷을 벗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데, 내가 육의 옷을 벗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에 영벌로 들어갈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 율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데 그 안에 이면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2장 25절에서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율법 그러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의로 섬기는 법이 되어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이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고 하시는 거는요, 십계명의 1계명을 실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냐고 감사치도 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무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무할례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켰다고 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신 은혜가 뭐예요? 할례를 마음에 하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 은혜예요. 예. 그래서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켰다는 것은 1계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기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4장에 요한복음. 이 은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할례예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할례를 모르던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켰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래요. 그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로는 1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하나님의 율법, 성경 66권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한 게 1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깨닫게 하시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에게 율법을 온전케 지키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누가요? 마음에 할례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할례한 자는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불법을 가지고 자기도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는 너를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가 된 자에게 된 자가 하나님을 알되 율법을 알되 불의로 지키는 너를 판단한다 이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고 자기도 행하는 자가 네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에게는 네가 심판받고 판단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심판한다는 취소입니다. 예. 말이 잘못 나왔어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판단은 진리로 하나 되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이 한 영이 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실상의 자리에 있는 자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판단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28절 29절이 중요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래요. 구약의 육신의 할례는 남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자는 여자에게서 찾아내셨어요. 그럼 여기 할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 할례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려요. 구약의 남자만 할례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는 마음에 할례한 자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다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녀 죄송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왜 여자에게서만 간음한 자를 찾으셨느냐?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럼 신부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해산의 의미니까 다 신부가 되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그 생명의 활동이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예배 자리에 데려오는 해산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여자 신부입니다. 할례도 할례 받은 모든 자가 아들이고 할례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신부로 전도하여 한 생명을 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아들을 낳는 해산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다시 불의로 불법으로 들어가면 간음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영원한 금식에 들어가는데 불법과 불의를 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법을 금식하는 자로 그 실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실상이에요. 내 삶과 하나 되어서 사라지는 실상의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불법과 불의를 금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금식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마음에 할례한 자인데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계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은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깊은 말씀을 통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를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여 주심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서 이루실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 사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적하시기 위해서,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육은 버리시고 그 영체가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심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말씀이 우리 누구에게든지 임재하여 계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보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신이 되었다는 것은 신이 되시는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곧 성령이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살았고 운동력이 계시니까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우리는 신이에요.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래요. 이 은혜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입니다. 아주 중요해서 오늘 또 하며 갑니다. 할례는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십계명, 그 계명의 1계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서 9가지 계명은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큰 계명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상으로 사역하실 때에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축소하시는데 그 의미가 2계명으로 축소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37절에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10계명을 5계명을 1계명으로 축소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심을 말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30장 6절에도 나오죠. 신명기.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1계명이다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을 하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아들 되게 전도하여 생명을 낳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의 은혜가 뭐예요? 율법은 이웃에게 자 봅시다. 제가 또 버벅거릴까 싶으니까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예, 사랑은 이 사랑은 사람에게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딱 자정하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10계명의 완성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자정하셔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고, 예. 자,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으로 확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셔야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자, 10장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율법의 마침이시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대적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율법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맞추었다. 이 은혜죠. 완성이니까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래요.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의 나음은 할례의 유익인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잠기네요. 감기 끝이라 그렇습니다. 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를 마음에 했다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주와 하나 되어 있음을 말해요. 그러면 말씀을 맡았다,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나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그 은혜죠.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래요. 그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할례 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의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인데 너희가 닫고 거짓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는 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불의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불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너희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의의 말씀이 진리인데 불의라고 자꾸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자꾸 불의라고 트집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냐.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곧 부활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있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십계명은요. 날마다 안식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9계명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실상으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와 하나 된 자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이요 오늘 구원이요 오늘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으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래요. 그 믿는 거 내 스스로 믿는 게 아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자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신약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러면 마귀의 죄에서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의인된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요. 그럼 이 믿음 안에 그죠? 3절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으로임을 믿는 자들에게 깨닫는 자들에게 오늘 실상으로 이루시는 것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래요. 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주와 합하여 하나가 돼서 나를 통하여 실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안식에.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 이 실상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왔도다예요. 그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는 백성은, 불의로 가는 백성은 이 은혜를 믿지 않고 죽어서 구원이다 부활이다를 믿는 자에게는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 7절이 그 은혜예요. 지금. 로마서 3장 7절 복습인데 오늘 복습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은혜지요. 여러분 하루하루 계속 같이 가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 듣고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심판도 안 받고 하나님 안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진리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자꾸 불의라고 우겨대니까 이 말이에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도다. 불의라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죄받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지금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9절부터가. 그럼 9절부터는 만인류가 너, 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무엇이었다?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를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도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뭐라 그래요? 통역해야죠. 하나님의 방언, 아버지 나라의 말씀 방언을 다시 통역하는 저도 무엇이었다? 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럼 만인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 아래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의인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마귀와 하와의 대화 속에서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하와가 그 순간에 마귀가 쑥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은 다 뭐예요? 죄 아래 있게 했다고요. 죄인 되게 했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살이로 살은 겁니다.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은 마귀가 나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나으냐? 우리도 아니라, 네. 우리도 의인도 아니었고 깨닫지도 못했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요. 그럼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우리 심령의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그래요. 그랬더니 이 무덤이 열린다고 하니까 여기 땅에 봉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이 열리고 썩어서 분토가 된 육이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계명을 버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몸이 다시 안 살아요. 몸은.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리시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의 육은 정하신 바가 한 번은 죽어요. 육이 영과 분리되는 것은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땅속에 들어가면 분토가 돼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에서 왔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데 이 목구멍이 먹고 마시는 이 육이 열린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덤들이 열리며 그러면 이제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죠. 무덤이 열렸다는 거는. 이제 내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다시 내가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으로요 임을 고백하는 입술이 열리심입니다. 할렐루야.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되 그 땅속에 있는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육이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많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부활 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럼 이제 이 육이 무덤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의 성전에 들어감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바라는 자들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래요. 오시는 것을. 그런데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오실 것을 기다린다? 유대인들이 짐승 잡아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시 로마서 3장입니다. 본문.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이 그 은혜예요. 우리의 육이 무덤이라고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 무덤이 영과 분리되면 이 무덤은 여지없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독이라고요. 입술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고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너가 불의를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의의 말씀으로 너를 심판하면 어떡할 거냐. 네가 말하는 대로. 이 은혜를 불의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고는 부활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이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만인류가.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로 불법으로 가리킨다고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신앙 고백은요.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예.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은 뭐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육이 있을 때 오늘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으로입니다. 오늘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평강의 길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평강의 길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저도 집사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도대체 성령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고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는 무슨 죄를 지었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라고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요. 죄가. 그럼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죄 그러면 마귀가 정하는 죄는요. 남의 거를 훔치고 사기치고 살인도 하고요. 직접. 예. 살인도 하고 그런 것을 죄라고 알게 했어요. 마귀가 알게 하는 거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해요. 네. 그럼 이 죄는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16절 9절에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래요. 그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하나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래요. 그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죄에 대하여 곧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이십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말씀은 진리이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세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와 합하여 하나됨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시는 것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마귀가 있었다 이거예요. 마귀는 죄의 근본이요 본성이며 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율법 10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계명을 우리 안에서 이루셔야만이 이 율법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성경 66권 하나님의 법을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로마서 지금 3장의 은혜가 3장 18절의 은혜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8절까지만 마쳤는데요. 진리를, 하나님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래요. 신약가에 와서 참 하나님은 딱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일 5장 20절에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셔야만이 오늘 부활이요 구원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 8절까지 복습을 하고 9절부터 18절까지의 사람의 무익함을 보며 갑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로 아버지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된 자들이 하나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